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자녀들의 인생이 100%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내 소욕,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치기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다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지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서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철학이 들었으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 들려주겠지 하면서 자기 일을 이해하는 거 하면요, 내가 금식하지 않으면, 철회하지 않으면요 또 안 되는 줄 알고요, 또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손길이요 역사한 날 꼭 기억하세요. 1장 14절에다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면 그 이사야서 나와들지 열왕기와 이런 데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 아니라 그는요 유다 어느 왕들보다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면 그 적군이 쳐들어오고 할 때도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굴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굴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에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며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귀 막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에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한다고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다른 걸 재물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는 성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세요.
이사야 37장 33절 34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되어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홍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오. 그가 오던 길 곧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 이루실 분이거든요. 그 아수르 군대가 성 가까이 오지 못할 뿐더러요 화살 하나도 이렇게 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하는 분이 아니 거짓말하면서 반드시 약속하셔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를 진정해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서 이 종의 기도를 들으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요 밤에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18만 5천 명을요 쳐버리니까 다 죽은 송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염려한다면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그래 나를 믿지 못하느니 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천사의 손길을 대서요 그 옥을 나왔지만요 이거 생신지 꿈인지 이렇게 분간을 못 할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천사가 떠난 다음에 정신 들으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옥에서 꺼내는 걸 알고요 말씀하는 것이 11절 내용입니다. 1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 교회예요. 그 당시는요 다 이렇게 가정교회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가세요 문을 두드리니까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주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보면 그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놓고요. 그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셨어요. 옥에서 이끌어내어 집에 찾아오니까요. 그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요. 베드로 선생님이라 말하니까요.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밖에서 계속 또 문을 두드리겠죠. 그러면 베드로 진짜 베드로 가지고 베드로의 그의 천사를께라고 말하잖아요. 참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중원본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요. 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제가 이렇게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가 왔는데 왜 놀랍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받지 않아야 그것 때문에 놀라야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요, 말에는 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고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내 아픈 모습, 사업이 망한 모습, 자식이 속썩이는 그런 모습, 남편이 속썩이는 그런 모습, 이것 보면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안 들어주실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으신다. 반드시라는 것은요 틀림없이 확실히 그런 뜻을 가져요.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영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 안에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하니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향도 방법이 있어요. 물은 얼마나 하고 유황은 얼마나 그 방법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지금 37절에 뭐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향을 만들어 거룩할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어. 너희를 위해서, 그 말은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그 향을 얼마나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희망한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은 뭐냐 그러면요, 그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7절을 말씀했는데요, 이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향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합심기도 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에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게 되면요 이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보좌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마늘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향연이, 기도의 향기가요, 향의 연기가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인데 우리가요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다면 힘들고 바쁠수록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쁘더라도요 우리가 잠은 자야 되고 바빠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어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기도의 시간을요 빠뜨리지 마세요. 특히 우리가 아침이나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이따가 나중에 낮에 기도해야지. 또 저녁에 되면 이상하게 안 오던 손님이 오고 안 오던 자식이 갑자기 엄마 저녁 먹으러 나 집에 갈게 하면서 온다고요. 신기하다고요.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저만 경험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읽겠습니다. 네 하는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기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요.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가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응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게 돼 할례를 통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현대인 성경.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정으로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육신의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요 겉모습은 교인에서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이 유대 사람이라서 다 유대인이 아니면 겉모양에 살까서 할례를 받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할례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겉모양으로 우리가요 교인에서요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가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할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가 없어요. 예. 사람은 생명이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전약에 속해서 모세 율법으로 살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 율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보면 그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그 17장에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도요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기 후에 인생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할례 받기잖아요. 어떻게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내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하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할례 받은 다음에 그것이 믿어져 버리잖아요. 육신의 생명 하나님이신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되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리라. 할렐루야. 아니 자기 아들 모리아 산에서요 이렇게 죄물로요 죽여서 각을 떠서 또 내장을 시쳐서 나무에 놓고요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요 죄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살시를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이사야 52장 1절. 이사야 5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요 부정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없을 뿐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요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 할례 받은 자의 은혜 아닙니까? 할례 받은 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할례 받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맹세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너희 중에 빨리 읽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나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되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 7절을요 표준성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표준성역. 너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뒷부리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한다. 중원 부분이란 말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없이 빈말을 되풀이 자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요,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생각한다. 또 보면 헌정에서는요, 헛된 말을 되풀이지 말라고 헌정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 그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게 해서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는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보면 히스기야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보다도요 그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2절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요원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보면 민수기 23장 19절 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시간하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하셔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 이루시는 분인데 얘 히스기야는요 죽는다고 요나라고 했는데 얘 살려줬을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 얘기를 했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요원하라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 그대로 말한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집에 요원하는 거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조금 내려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5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겠다고 죽는다고 요원하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실과 신실한 마음으로 그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교 한번 하겠어요. 그때 자세히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지만 마태복음 1장 8절부터 8절 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와를 낳고 아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9절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하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 히스기야는 모네스를 낳고 모네스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아를 낳고 할렐루야.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5절에 보면 그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아직 낳질 않았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0절에 9절에 보면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요 므낫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요 그 집에 대가 끊어지잖아요. 대가 끊어진다는 거는요, 최소한 말씀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말씀에는요. 히스기야가 죽으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네 집에 유언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는요 죽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봤나. 예, 그는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라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보면 쭉 우리가 지금 족보에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쭉 이렇게 하잖아요. 만일 히스기야가 죽으면요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끊어지는 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끊어져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게 해서요 그 다윗의 씨로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또 예수님을 오실 수도 있지만 다윗의 씨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 히스기야가 죽으면요 예수님이 오는 길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믿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구나. 하나님은요 거짓말 말 뿐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생명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냥 목사님 설교 들어서 믿어지는 건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오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는 그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다시 제가 이렇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항상요 성령을 먼저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17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소. 그분이 성령이 여러 번에서 계신 걸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들어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 보혜사 성령께서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그가요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요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니.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님의 말씀을 열며 거기서 빛이 비치어 우도운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했지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데,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그 26절의 말씀도 읽었었는데, 우리가 먼저요 성령을 구하요. 먼저 성령을 구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성경 안으로 인도하셔서 성경 안에서요 주님을 찾게 하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고 두드리면 거기서요 말씀의 빛을 열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 문을 두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면 거기서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우둔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돌아가서요, 베드로는 아직요, 베드로도 그 감옥에서 잠잘 때 내일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런요 코를 걸고 살잖아요. 옆에서 군인 지키는데 코 걸고 살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잠이 안 온답니다. 사형언도 받으면 잠이 안 온답니다. 근데 그러니 코를 걸고 살죠. 예, 그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걸 그는 그 요한복음 21장, 제가 전사님 그 적어놓은 거 있죠. 21장 몇 절 안 나왔네. 21장 보면 18절 보시겠어요.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되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아직 베드로는 아직 중년이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옥에 갇혔지만 아직 자기가 죽지 않을 거 알았어요. 예. 젊어서는 이렇게 띠띠고 다니지만,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나중에요 늙어서 이렇게 죽을 걸 그는요 나중에 알았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시기가요 AD 68년경이에요. 그 베드로는요 그 AD 70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님을 알았어요. 예, 그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보시고 주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생명을 산다는요 하나님 삼위 감독에서는 데려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직 베드로는 사명이기 때문에 아직 데려갈 때, 아직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는 것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에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16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만 사랑이 없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는 성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